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작은 소조목에도 보듯이 이 땅에는 기근이 더욱 심해져 갑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이제 없게 되죠. 그래서 식량도 바닥나고 땅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만 갑니다. 또 백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요셉은 이제 식량 배급을 하게 되고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대가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로의 궁에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오면 그 식량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모은 돈을 바로의 궁에 거두어 드리는데 그 돈마저 바닥에 이제 납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량이 떨어지니 아우성을 칩니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을 끌고 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가축도 없습니다. 가축들마저 다 팔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식량과 바꿀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몸 그리고 땅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바로의 종이 되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바로에게 종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니 우리는 이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모든 땅을 이제 사가지고 바로의 것이 되게 합니다.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니 땅을 있어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에 애굽의 모든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제사장들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습니다. 급료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생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 필요가 없지요. 온 나라에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을 때에 나라의 지도자가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그 기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애굽의 요셉은 참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인데 오늘 이 기근이라는 상황에서 지도자 요셉이 지혜로운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한 몇 가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게 되었죠.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또 바로에게는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모든 돈을 거두어 들었기에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되게 됩니다. 또 요셉이 이렇게 기근을 탈출을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잠깐만 요약을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식량을 팔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돈과 가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가축이 떨어지자 마지막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자 요셉은 그 땅에 씨앗을 심으라고 지시를 했고 또 씨앗이 자라서 그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죠. 모두가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가 있었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예외였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제사장들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가 제사장들을 건드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라는 특수직에 있습니다. 제사장, 이 신성한 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왕은 나라 안의 모든 곳을 통치할 수가 있지만은 이 신전에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도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이라는 상황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 땅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애굽인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더불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백성들이 잘 되는 이 번영과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개인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평탄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확실히 분별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의 정책은 참 성공한 정책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고 또 지혜롭게 기근을 잘 대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요셉은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꾸었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었던 확신했던 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애굽의 기근의 상황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잘 분별하고 대처하고 더욱 심한 기근까지 여기까지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에 대처한 그 정책에 요셉의 지혜가 발휘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합쳐져서 분별력이란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나 모든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초월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어떤 일을 성취해 가실지 또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면서 또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그 성취하실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지혜롭게 순종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함께 기도한 제목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이 있는데 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기 전쟁이 아직까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마침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가 회복을 위해서 이제 17일 되면은 고3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